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같이 봉독합니다.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모든 명령과 지침대로 성막과 그리고 성막에서 쓰이는 그 모든 기구들, 외벽과 또 휘장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브사렐과 오홀리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의 옷을 만듭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영화롭게 감당할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39장 1절에서 21절까지가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인데, 여기에는 제사장의 옷 그리고 그 중에 에봇에 대하여 또 에봇에 달 흉패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명령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21절까지만 하더라도 무려 4번이나 한 가지를 끝나면 이것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만들어졌더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이 모든 성막과 성구의 제작 과정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대로 그 계획과 설계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것 하나 그 뜻에 어긋나게 만들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 에봇은 조끼 형태의 겉옷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 앞에 화려하게 이 청색 속옷 겉에 입은 옷이 바로 에봇인데 정말 화려하고 멋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에봇에는 이 조끼 같은 것을 꼈는데 맨 위 앞에 이 가슴에 보석이 붙은 게 바로 에봇인데, 그것을 자세하게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어깨에 견대가 있고 가운데에 흉패가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죠. 그리고 허리띠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1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제사장이 입을 정교한 옷, 거룩한 옷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 안에다가 또 에봇을 걸치게 된 거죠. 대제사장만이 입는 거룩한 옷 에봇, 이 각각의 장식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봇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봇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아주 정교하고 화려한 옷입니다. 하지만 이 옷은 결코 자랑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봇은 죄인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그 옷 뒤에 감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봇을 입지 않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과 함께 섬겼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론도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그가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깁니다. 아론이라는 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론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제사장 아론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에봇을 입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봇 뒤에 숨겨진 인간의 허물과 죄, 그러나 에봇이 그것을 가려주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봇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죄인들 가운데 구별해 세워진 또 다른 죄인이다. 네,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그러나 그 중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부름받아 세운 죄인이 바로 목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목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주시기에, 그러기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려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제사장처럼 에봇을 입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에봇을 입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축복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어깨에는 견대가 있습니다. 에봇에 견대를 만들어서 어깨바지를 만들어서 걸게 했습니다. 그 어깨바지에는 호마노 보석이 있고 거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고 했습니다. 양쪽에 하나씩 6지파를 새겨서 어깨에 거는 거죠. 제사장은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짐을 대신 그 어깨에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의 옷 중에서 이 에봇 중에서 가장 화려한 부분이 바로 흉패입니다. 가슴에 패를 다는데 거기에는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보석에는 12지파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한 개인으로 나아가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아내는 거죠. 이 제사장의 직분은 지고 짚어서 지는 것도 아니고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 직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하나님과 백성들을 그렇게 섬기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의 흉패 보석 하나하나, 거기에 새겨진 이름들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흉패에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그 12개 보석 중에 어떤 건 특별히 더 비싸고 어떤 건 특별히 더 싸고 어떤 건 더 귀중하고 더 어떤 것은 보잘것없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 각각의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각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이렇게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날마다 그 사랑에 응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 헛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 직무에 맞는 옷을 입고 그 일을 감당하듯 오늘 우리도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성도로서 합당한 옷을 입고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옷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거룩한 에봇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구원과 사랑과 희생의 옷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랑으로, 어떤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서 구별하여 주심으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성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늘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이제 내가 그 사랑 받은 자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한빛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